메시아를 기다리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2주 전에 예루살렘에 사는 안나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과부라고 이름 붙여줄 만한 안나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오랫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세월을 보낸 후에 자녀들이 다 독립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거처를 정하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민족을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안나 할머니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소망으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 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안나 할머니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 품에 안겨서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영적으로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앞에서 경배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시므온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도 성령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시므온 할아버지는 안나 할머니처럼 성전에 올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읽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벽, 서쪽 성벽 통곡의 벽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건너편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한쪽을 지키면서 늘 거기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예루살렘의 시므온 할아버지도 틀림없이 자기 생애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가 그를 볼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뜰 앞을 오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성경학자가 모두 다 카운트해 보았더니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은 모두 96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처럼 바빠서 모두 다 카운트 해볼 수 없었겠지만 성경학자는 그것이 사명이니까 특별히 도대체 몇 번이나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록이 있는지를 다 카운트해 보았겠죠.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 수많은 96회나 되는 그 말씀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후반부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또 그의 아들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풍성한 축복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왔던 야곱의 삶, 그는 이집트의 왕 앞에 나는 고단한 삶을 살아온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노년이 된,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축복했던 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한 남자가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이제 인생에 남은 그 짧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하루 우리 주님 맞아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시겠죠. 그 기도가 복이 있고 또 그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여정들을 다 마치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셔서 나를 품 안아 주시고 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 본향으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구약 시편 25편 말씀을 보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 맡겨진 일 때문에 하루를 바쁜 일상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또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번잡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두 손을 모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빠져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나의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실 때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듣고 또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터이니 그 은혜를 내게 지금 쏟아부어 주셔서 제가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의 응답을 항상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한 편을 더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이다. 한글 번역은 참 묘하게 했어요. 영어 성경 번역은 똑같은 표현을 그냥 2번 반복했을 뿐인데, 한글 번역은 참으로라는 표현을 더 넣어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요즘 그런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성을 지키는, 밤새도록 지키는 보초병,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불침번을 서는 그 2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불침번 서는, 보초를 서는 그 2시간은 정말 더디가고 더디갑니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데 아침이 오면 비로소 자기의 의무를 다 내려놓고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내 가운데 기쁨 주시고 구원의 기쁨 주시고 나를 이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나의 그 간절함이 더 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다림은 얼마나 진한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 시므온 할아버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가 엄마 품에 안겨 예루살렘을 찾아온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뻐 맞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겠죠. 우리 일상에 도움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까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이 갚을 융통할 돈이 보이지 않으면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갚아야 할 그 시간 전에 약속했던 그 도움이 찾아왔을 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아마 몇몇 분들은 경험해 와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다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기다림보다 더 짜릿한 것은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나는 것,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 그 감격, 그 기쁨, 그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지요. 저는 소망하고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국 사람은 이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아주 유별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영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소개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면은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락밴드 퀸이라는 그 그룹의 단면을 그린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원래 이 퀸은 영국이 본고장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됐는데 물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고 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봤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 한 850만 명이 봤다고 집계가 됐어요. 영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 락그룹 밴드 퀸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또 4, 5천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거의 4분의 1 되는 이 그 상영관 그 관객 수를 기록했을까 궁금해서 취재를 했는데 이 영화가 개봉되고 특이한 현상들이 그 모습 속에 담겼더라고요. 그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일어나서 그룹 퀸의 노래를 따라 불러요. 원래 영화는요, 극장에 앉아서 보려고 그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관객들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영화에서 이 밴드 그룹이 노래를 부르면 다 같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방방 뛰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재미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만 85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기록이 나오는지 알게 됐어요. 어떤 여학생은요, 이 영화를 매일 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극장에 와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요, 14번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14번을 반복해서 볼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영국 기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국에서만 인구의 4분의 1 되는 숫자가 상영관을 찾았다 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다 와서 가만히 앉아서 보지만 않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보고 심지어 14번까지 봤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게 한국 민족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옛날 한국 교회의 부흥회가 생각났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오랫동안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는, 그런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열정들이 많이 교회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열정이 남아있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면, 이 교회는 1년 연중에 몇 번씩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 교회 예배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재에도 있고 그리고 이천동, 동부 이천동에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할 때는 이 두 성전들이 미어 터져요.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 일찍 나와서 그 주차난에 기다렸다가 그런 불편도 다 감수하고 40일 새벽 예배를 꼭 참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인들 중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번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4,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대형 스테디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형 스테디움에 가득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나라,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실 그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태평양 건너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과 열심을 감추거나 또 부끄러워서 뒤로 빼지 말고 우리도 우리 안에 주신 이 열정들을 모아서 터뜨리면서 일어서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부어주실 때 우리도 각각 응답해서 서로 열심을 내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지 서로 마주 앉고 마주 잡고 그렇게 힘껏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교회, 그리고 드디어 만나는 교회, 그리고 그 열심과 뜨거움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찬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